역대상 우리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그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여호와의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붙드신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대 정신과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팀을 하나 꾸렸는데, 이 연구팀이 하버드 대학 출신 268명의 삶을 연구하고 얻은 흥미로운 결과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37년부터 72년 동안 하버드 대학 출신 268명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한 사람이 늙어가는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7가지의 요소를 좀 밝혀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요소가 이겁니다.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늙어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로 교육이 있고, 세 번째 요소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늙어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금연, 또 그 다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금주 생활, 그리고 마지막에 적당한 체중 유지와 운동, 이것이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저는 이 7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 나왔던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가 우리 삶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 결과에 제 눈길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근데 여러분, 이 자세가 아무렇게나 생겨나는 게 아니죠. 단순히 의지를 가지고 내가 고통을 이겨내야지 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고통에 적응하는 자세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루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통에 적응해가는 성숙한 자세를 배우고 훈련을 해 나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다윗의 삶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삶에는 그가 맺은 대인관계 중심의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다윗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삶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대인관계는요, 인간관계를 우리는 이루는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중심 토대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는 온전해지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뱃속의 아이가 모태와 자신의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태에 연결되어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밑바탕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여기까지 자기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이 여기까지 유지될 수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지난날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미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천한 신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왕의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지금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 집안이 무엇이라고 이토록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채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평가하면 여러분 모두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만 내지는 열등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린 채 하나님과의 그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먼저 여러분 모두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나온 내 삶에서 내가 이루었던 그 많은 일들,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전적인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이룬 것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린 채 내 삶을 돌아보면 교만으로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열등의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한 그 모든 일들이요, 이번엔 반대가 됩니다. 아주 형편없어 보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나 자신이 한없이 무능해 보이고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없이 쫄아든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과연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자신은 나를 늘 비참하게 바라봅니다. 한없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나를 바라봐요. 형편없는 존재로 나를 평가절하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즐거워서 기뻐하면서 노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데 정작 나 자신이 나를 무능력한 사람이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무가치한 사람이야, 식충이 같은 존재야, 이렇게 나를 깎아내리고 비하시키면 여러분 그 생각, 그 마음, 그 믿음의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거 집어치우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위대한 용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죄를 인식하는 그 수준에서만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인식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에 갇혀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시선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을 가지고 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가사가 너무 중요한 가사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 내가 내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쓰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내 자신이 나를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력하게 볼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힘을 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너는 내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런 존재가 바로 너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된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플로리다에서 살 때 애틀랜타로 이사 오기 전에 저희가 살았던 집 식탁 바로 위에 영어로 된 성경 구절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이 말씀을 붙여놨어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밥 먹는 식탁 바로 위에다가 영어로 된 저 성경 말씀을 딱 붙여놨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저 말씀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생겼는데 뭔가 하면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 위에 붙어 있다 보니까요, 밥 먹다가 싸우는 일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위에 붙어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해서 밥 먹다 말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대학에 들어가더니는 밤새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 아이에게 친구들과 유난히 구별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거였어요. 밤새 아무리 술을 퍼마셨어도 그 다음날 다른 친구들 다 해롱거리고 방바닥에 다 널브러져 자고 있어도 이 아이는 주일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기 우습기는 하지만 뭔가요? 자기 삶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내 삶의 믿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모태와 같은 근본 토대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삶의 크고 작은 풍랑 앞에서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윗 왕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시 저 말씀 잘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럼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 지나온 내 삶을 바라보는 것도,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다름 아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 꼭 붙잡고 살아가셔야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이 교만 내지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점검할 때 자연스럽게 주시는 은혜의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었고 그 복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겠노라고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이어지는 26절 10절 말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보면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내가 이룬 업적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이런 우리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향점이요, 밝고 환한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게 하세요. 빛 되신 그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내 삶에서 물러가기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에, 지난 삶에 아픔이 없었나요? 다윗의 삶이 늘 꽃길과 같은 평탄한 삶이었나요? 누구보다도 눈물과 아픔과 환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처치했던 씻을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나온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다윗의 인생 말년을 보면 그의 삶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분위기와 그 이미지가요, 전혀 어둡다거나 부정적이거나 패배적이지 않아요.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인생의 그 황혼역에서 다윗이 나지막하게 내뱉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시 지금 자기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지나온 삶이 눈물과 탄식으로 점철된 아픔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다윗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복을 내가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겠더라고 참 귀한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여러분 참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이 그저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슬픔과 상처, 실패가 그저 슬픔, 상처, 실패로만 하나님이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그 지난 삶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내 삶을 연결시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돌보시고 붙잡아 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찾아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 퓨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이 퓨 리서치 센터가 코비드 팬데믹 한창일 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난에 관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미국인 18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꼴로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성인의 23%가 팬데믹 기간 중에 이런 답변을 해놨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삶의 의미와 고난의 이유, 그리고 삶의 악재가 발생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다. 또 미국인 10사람 중에 6명은요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크리스천 신문이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오늘날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는 미국이지만 그래도 기독교 사상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고 스며져 있다, 이런 평가를 해놨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행복하게 늙는 7가지 요소 가운데 고통에 대한 성숙한 자세가 그 첫 번째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바로 그 고난을 내가 어떤 성숙한 자세로 받아들이냐, 어떤 성숙한 자세로 통과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서운함, 섭섭함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안목 가지고 그 고난을 바라보면은요, 그 고난이 그저 원망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름 아닌 그 아픔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할 때, 마치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인생의 그 절벽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가 발견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어려움 겪을 겁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시련, 또 다른 역경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내가 꺼내보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네 앞에 앞으로 생겨날 그 어려움들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또다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런 말씀을 보세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저 피해야 될 끔찍한 것으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섬겼던 이전 사역지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보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한 여집사님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몸서리 쳐지는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이분이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분이 단기 선교팀에 조인을 해서 중남미에 있는 현지인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만나서 자신의 그 머리 다 빠진 민머리를 보여주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보라고. 난 지금 유방암 걸렸다고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당신들 앞에 서 있다고. 그러니 당신도, 당신 나라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붙잡아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 당신도, 당신 국가도 일어설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서 보라고, 하나님 잘 믿어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항암 치료 받으면서요, 머리 다 빠진 채 그것도 선교지까지 가서 우리 현지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여집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저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KBS TV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에 방영된 교회 오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지금은 소천한 고 이관희 집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 힘겨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가족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얼마나 이 가족이 처한 상황이 어려웠는가 하면 이 본인도 참 대장암 사기 판정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같이 살아가는 자기 아내도 설상가상으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이 두 부부 사이에 또 이제 10살도 채 되지 않는 어린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암에 걸려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상황 앞에서 당시 이관희 집사가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인생은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이분이 하는 그 신앙 간증과도 같은 고백이 이런 거 있습니다. 누군가가 손익계산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만약 당신이 더 큰 고난을 받아서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죽음 앞에 선다면 당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통해 내뱉은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마이너스의 인생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왼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쌓여 있고 오른편에 고난이 쌓여 있다고 할 때 왼쪽과 오른쪽을 저울질하면 손익계산을 보면 늘 이 하나님의 은혜, 왼쪽의 은혜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계산에 능한 우리들이 아무리 손익계산을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삶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요,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닙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다 보면 쓰러질 듯 말 듯, 쓰러질 듯 말 듯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쓰러질 듯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닥에 굳고라지지는 않게 하셨어요.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서 있는 이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그동안 쓰러질 듯 위태로운 순간들이 적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이하에서 다윗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허락하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베다니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